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수많은 무리가 따랐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셨습니다. 많은 사람을 대하여 말할 때는 서서 말하는 법입니다. 앉으셨다는 말은 무리가 아니라 가까운 사람들에게 하실 말씀이 있으셨다는 뜻입니다. 그 뜻을 알아차린 제자들이 예수님 앞으로 모여 앉았습니다. 이때의 상황을 마태는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고 기록했고, 누가는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이르시되라고 기록했습니다. 많은 무리가 그 앞에 있었지만 예수께서 말씀하고자 하시는 대상은 무리가 아니라 제자들이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려는 것일까요? 예수께서 8종류의 복 있는 자를 말씀하시니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팔복이라 하고, 어떤 사람은 복이라는 말이 9번 나오니 구복이라고도 말하지만 예수님은 7종류의 복 있는 자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7종류의 복 있는 자들은 의를 위하는 자들인데, 그 의는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을 나를 인하여라는 말로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당할 일이 욕과 박해와 거짓된 모든 악한 말이라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칠복은 증인의 자격이요, 8번째 말씀하신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자와 나로 말미암아 박해받는 자에게 임할 천국은 예수의 부활을 증거할 자들의 삶으로서 증인 파송 명령입니다. 당시 상황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예수님의 눈은 제자들을 향했으며 예수님의 말씀은 누구든지에 대한 말이 아니라 그 앞에 앉아있는 가난한 자와 애통하는 자와 온유한 자와 의에 목마른 자와 긍휼히 여기는 자와 마음이 청결한 자와 화평케 하는 자들을 위한 말씀이었습니다. 그 사실을 누가는 지금 줄인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배부름을 얻을 것이미요, 지금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이미요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아무 줄인 자나 아무 우는 자가 아니라 예수를 따르는 지금 줄인 자, 지금 우는 자가 복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지금으로 번역된 헬라어 누우는 히어에프터라는 뜻으로 지금도 줄이고 장차도 줄인 자, 지금도 울고 장차도 우는 자라는 뜻입니다. 일반적으로 팔복이라 말하는 예수님의 말씀은 7가지 증인의 길입니다. 증인의 길을 걷는 자들은 마음이 가난한 자들입니다. 모든 것을 그 마음에서 내려놓지 못한 사람은 예수를 위해 죽지 못합니다. 증인의 길을 걷는 자들은 애통하는 자들입니다. 예수를 위해 죽으려면 예수의 죽음을 진정으로 애통해야 합니다. 분노에 가까울 정도로 애통하는 사람이 예수의 증인이 될 수 있습니다. 증인의 길을 걷는 자들은 온유한 자들입니다. 온유하다는 말은 아무나 향해서 부드럽다는 말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일에 온유하다는 말씀입니다. 증인의 길을 걷는 자들은 의의 길을 걷는 자들입니다. 우리나라가 일제로부터 해방된 것은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떨어진 핵폭탄 때문이지만 35년 동안 민족 정신을 지켜준 것은 나라를 위해 죽어간 의인들 때문입니다. 힘없는 백성은 의인을 목마르게 기다립니다. 증인은 의를 목마르게 기다리는 백성을 위해 목숨을 아끼지 않는 자입니다. 증인의 길을 걷는 자들은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진 자들입니다. 의사가 죽는 것은 죽을 수밖에 없는 백성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 때문입니다. 증인의 길을 걷는 자들은 마음이 청결한 자들입니다. 증인은 두 마음을 품지 않는 자들이요, 두 마음을 품지 않는 청결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십니다. 증인의 길을 걷는 자들은 하나님과 인간을 화평케 하는 자들입니다. 이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습니다. 정말 피스메이커들이 평화를 가져왔을까요? 1901년 이후 평화에 기여한 공으로 UN, 적십자사, 유니세프 등 수십 개의 기관이 노벨 평화상을 받았으며 그 수요만 100명이 넘습니다. 정말 그들이 피스메이커로서 인류에 공헌하여 세상이 살기 좋아졌을까요? 산상설교에서 화평케 하는 자로 번역된 히라버 에레노포이오스의 형용사인 에레니오를 바울 서신에선 화목으로 번역했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신 뜻을 살려 번역한다면 평화롭게 하는 자가 아니라 화목케 하는 자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습니다. 그렇다면 형제와 형제 사이를 화목케 하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까요? 이 말씀에는 괄호가 있습니다.
인간으로 하여금 하나님과 화목해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다는 말씀입니다. 증인이 할 일은 세상을 하나님과 화목해 하는 일입니다. 이슬람교에도 기독교의 순교자 못지않게 많은 순교자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목적은 전혀 다릅니다. 회교도의 순교자는 그가 원하는 천국을 획득하기 위해 목숨을 버립니다. 그러나 기독교의 순교자는 그가 본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기 위해 목숨을 버립니다. 물론 그로 인해 천국을 얻게 되지만 순교의 목적은 자신의 구원이 아니라 세상과 하나님을 화목해 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7가지 증인의 조건과 목적을 말씀하신 뒤에 왜 이 말씀을 하시고 계시는지 당신의 깊은 손해를 드러내셨습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예수를 위해 증거하면 욕을 당하고 박해를 받지만 그래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것은 하늘의 상이 크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8번째 복이 아니라 증인들에게 명하시는 파송명령입니다. 파송명령을 하시면서 그들이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온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사랑하시는 일에 온전하듯이 증인도 모든 사람을 사랑하는 일에 온전해야 합니다. 그 사실을 누가는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고 말했습니다. 증인이 예수의 부활을 증거할 때 박해가 따를 것이지만 그들을 원수시할 것이 아니라 사랑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이 파송 명령에 따라 요한을 제외한 11증인들은 하나같이 몹쓸 죽임을 당했습니다. 순교는 당하는 것이 아니라 선택하는 것입니다. 역적 누명을 쓴 사람은 역적에 가담하였다고 말하면 역적이니 죽어야 하고 가담하지 않았다고 말하면 가담했다고 자백할 때까지 고문을 당하다가 죽어야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증거하지 않거나 예수를 모른다고 하면 죽지 않습니다. 그런데 12제자들은 모두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다가 모진 고문을 받으며 죽어갔습니다. 거기엔 예수의 형제도 있었는데 그들은 예수를 믿지 않았으며 예수의 행적을 못마땅히 생각했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승천하신 후에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썼으며 예수의 동생인 야고보는 후에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가 되었다가 나중엔 칼에 맞아 죽었습니다. 예수께서 부활하지 않았어도 이 일이 가능할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목숨을 바꿀 만큼 확실하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목숨을 아끼지 않은 수많은 증인들에 의해 실증된 역사적 사실입니다. 다음번엔 증인의 삶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